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시작.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아멘. 그런데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명제에 대해서는 하자 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 그런데 다음 명제는 신앙의 방황, 이것도 퀘션 마크. 좋은 교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좋은 교회에 다니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이상향의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와서 또는 교회의 비전이나 영성을 찾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상향의 교회는 못 되지만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루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함께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클레시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쓰여졌을 때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에서 쓰여집니다. 정치적으로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도시의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팔을 붑니다. 도시를 다니면서 나팔을 부르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옵니다. 거기에서 모든 도시국가의 행정이 내지는 시행될 모든 사업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모여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어떤 분부를 하시는지,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어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이상적인, 정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함께 보면서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그러게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피신한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터부시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어제까지 엊그저께까지 우리를 잡고 투옥시키고 죽이려 하다가 이제는 우리 편이 돼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할 때에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고 만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2세기 초에 만들어진 바울과 테클라라고 하는 바울과 테클라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그의 생김새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고 다리는 휘어 있었고 골격은 다부지고 눈썹은 서로 맞붙어 있고 콧날은 오똑하지만 구부러져 있었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율법을 신봉한 사람이었다. 자기 지식에 의해서 기독교인을 용납할 수 없어.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요 그냥 조그맣게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길 가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붙인 데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때에 묻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율법,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를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이 순간 예수를 만나고 난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순간,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난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율법을 보고 그리고 나서 삶의 행동을 정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변화된 게 아닙니까? 거듭난 게 아닙니까?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중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풍동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중시합니다. 사중복음 여러분 뭔지 알죠? 시작. 심히 걱정되는 일일세. 성결교인들이 이 사중복음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갑자기 물어봐서 그렇죠? 다 아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그럼 헌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 완전히 변화되어 인격도 삶도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때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생각도 마음도 삶도 변화시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중생 거듭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복음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교회 가서 좋은 얘기나 좀 듣지. 교양 강좌 듣는 셈 치고 한번 가보지.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지식화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전도의 접촉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은 거듭남에서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인생에 태어나면서 생명을 가지면서 시작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은 거듭남에서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에이 모태신앙인데요 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뭘 시키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은 엉덩이에 뿔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이래요. 왜?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다 들어왔거든.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알아. 웬만큼 알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설교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래 갖고 되느냐고 판단하고 못된 짓만 해. 그래서 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디모데 같은 모델 신앙도 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던 사람, 방탕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마치 사울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머니 뱃속에서 믿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면 그냥 뜨뜻미지근해갖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 절대로 교회는 안 떠난다. 그건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느 때라도 중생의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마치 바울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은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뒤바꿉니다. 생각도 바꿉니다. 삶의 형태도 바꿉니다. 인격도 바꿉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제자 훈련하면서 신앙생활 15년 했던 사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교회 처음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졸린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니까 왜 그렇게 졸린지.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목사가 하도 소리를 빽빽 질러서 그러는지 조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두 번째 어려운 거는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 잘 들었다가 우리 애들한테 말해줘야지.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속을 탁 꿰뚫어 보지? 내 형편을 어떻게 알지? 내 사정을 어떻게 알지? 자기에게 쏙쏙 들어오고 자기가 하는 말씀 같아서 그때부터는 졸지도 않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은 15년 전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지배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풍동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복된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31절 한번 봅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 아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만, 거기까지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웁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건을 알았습니다.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습니다. 재림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 읽은 분 읽으셨습니까? 어디 시작했죠? 사무엘상 시작했습니다. 왜 사무엘상을 시작했냐면 큐티가 열왕기 하거든요. 역사서인데 사무엘상부터 시작해 왕정시대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격동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2대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년에 당신이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폭정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집거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마 나임 소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데 사울의 폭정에 의해서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그 동네로 와요. 거기에 거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자기의 정적인 다윗이 거기가 거한다? 빨리 가서 잡아와라.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안 와요.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또 가서 안 와. 세 번째도 보냈는데 또 안 와. 그럼 내가 가리라. 그리고 사울이 갔는데 사울이 거기 라마에 갔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가 라마 나요시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라마 나요시 같아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은사도 나타납니다. 열매도 맺혀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든지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든지 눈물이 쏟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끙끙거리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서 유창하게 능력있게 힘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안도 생깁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답답한데 교회에 딱 들어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적용이 잘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도 보고 열매도 맺혀지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는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질병의 치료도 나타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가 라마나요시 같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누구든지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9절 보겠습니다. 9장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변론?
유대인들이 율법을 섬기는데 아니다, 예수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그 즉시로 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간직하는 복음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한 체험을 그냥 내비둘 수가 없어요.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이, 변절자라고 그러든지 미쳤다고 그러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가락 합니다. 손 다섯 손가락. 손가락 전도법 언젠가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가라, 따라합니다. 가라, 주라, 하라, 오라, 그 다음에 보라. 뭐냐? 그냥 가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 다음엔 줘야 됩니다. 뭐를 줘요? 있다는 웃음을 줘야 돼요. 자,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죠. 아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웃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된다. 아멘? 잘 웃어. 아니,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 웃어야지 인상 찌푸리고 나와갖고 되겠냔 말이죠. 웃어주고 선물 주고 줘야 돼요. 줘야 돼. 두 번째, 첫째는 가고, 두 번째는 주고, 세 번째는 해요. 뭘 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도 자랑하고, 신자도 자랑하고. 이때에 PR을 잘해야 돼요. PR은 뭐냐? PR은 뭐죠? 광고예요. PR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예? 그런데 뭐 피할 것을 다 알려갖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냥 와라 그럴거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갖고 데려오지 않으면 안 와요. 차 갖다 대고 억지로 태우고 끌고 와야 돼. 따라합니다. I am 인신매매. 시작. I am 인신매매단. 나는 인신매매단 같이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건 뭐예요? 그냥 갖다 놓으면 한 두어 주 나오고 안 와. 석 주 나오고 안 와. 잘 돌봐줘야 돼. 언제까지? 세례받을 때까지. 마치 기저귀 갈아주고 젖주고 그래야 크잖아요. 돌봐줘야 돼.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교수가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꺼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 교회 가니까 엄청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좋은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옆에 사람이 저도 집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집사인데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했는데, 저기 선생님은 집사님 같은데 집사님은 아니 기차 타고서도 전도를 합니까? 집사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계시나요? 저는 전북대학 의과대 교수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화대 교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한참 가다가 혹시 연세대학을 아십니까?
아유, 연세대 좋지요. 경북대학 의대도 좋지만 연세대 의대는 뭐 한국의 제일 좋은 의대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뭐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더래요. 연세대학 의대에 이력서를 넣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력서 넣고 얼마 있다가 다음 학기부터 출강하십시오 라고 하는 통보가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황수관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경북대 의대도 좋지만 연대 의대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니, 제가 말입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 난 절대로 못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저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어려운 기도는 어떤 기도죠?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기도가 있다면 뭡니까? 주님, 나를 써주세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주재권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라고 내드리지. 하나님이 공짜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입 싹 닫고 마음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최소한 30배, 평년작이면 60배, 풍년이면 100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쓰시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 증거하는데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군가 내게 달려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바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선물이고 우리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를 짓고 입당하면서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에 거하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되게 하옵소서. 2번째, 하나님,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는 많지만 바람 한 번 불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아니라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알곡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가 라마나엿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쭉정이 아니고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